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2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아멘. 은혜로 의를 배우지 않는 악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은혜로 의를 배우지 않는 악인. 우리는 흔히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이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변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깊은지,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조차 죄를 짓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어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감복하지 않으며 결코 의를 배우지 않는 악인들, 의를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을 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이런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완전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시는 은혜가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인이다. 그래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반하는 자기 자신의 성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용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바로 그렇게 의를 배우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줘도 의를 배우지 않는 그 악인들, 그들의 영적인 눈먼, 그리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성도들의 거룩한 열심을 선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는 이 신앙의 순결이 세상에 강력한 메시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10절에서 은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총을 잇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다 라고 하는 동사에 수동 강조형이 되어 쓰였습니다. 그래서 호팔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은혜를 입어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도 왜 그 하나님을 닮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의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을까요? 그 원인은 철저한 세속성이 있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가 사실은 사람을 초월할 수 있기도 하지만 사람을 초월하여 부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만, 또 반대로 이 자유는 사람보다 못한, 어떤 경우에는 짐승만 또 못한 존재로 타락할 수도 있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발전 가능성, 선을 향해서만 우리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유가 우리 자신에게 악하게 쓰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팔 두 다리가 멀쩡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기 때문에 죄를 짓고 돈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이제 오늘 성경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할 때, 그래서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언제나 은혜를 베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늦추시겠죠. 은혜를 늦추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실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야 하고,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기에 주저하시는 거지? 그 원인을 나와 내 주변에서 이제 찾아야 하는 겁니다. 또 그들은 바로 이런 은혜를 입어도 의를 배우지 않는, 이제 악인의 첫 번째 특징인데, 또 두 번째는, 악인의 두 번째 특징은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한다 그래요. 정직한 땅에서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한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 아니고 그냥 그대로 정직한 땅,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한다. 이게 이제 악인들의 두 번째 특징이겠죠. 그러니까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저지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질서가 있고 정직하며 이제 선을 행하는 그런 땅, 그런 땅에서 살면 정말 죄를 지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오히려 이런 선악에 대한 도덕관념조차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직한 땅에 있으면 그 정직한 땅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 동화되어서 정직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정직한 환경이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이득을 취하기 좋은 무대로 악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종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교인들을 속이고 이렇게 장사 속으로 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면 사람들이 쉽게 속는단 말이에요. 조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감동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척하면 돕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그런 정직한 환경에 왔을 때 정직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악용하는 거죠. 또 이 악인들의 세 번째 특징으로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보다 이게 그냥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은 여호와의 위엄을 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여기서 위엄이라고 한 이 말은 이제 게우트인데, 이때 위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상 심판하실 때의 두려움입니다. 마치 이렇게 이제 피고인석이 죄인이 되어서 재판석 밑에 있을 때 그가 이제 올려다보는 그 재판장의 그 높음, 위엄, 그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하며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이제 둘째 사망에 던져질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고려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당장 이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악한 일을 저지르더라 하더라도 돈 몇 푼 챙길 수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을 속이더라도 내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것이 선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이제 11절은 여호와의 위엄을 보지 않는 악인과 거기에 이제 상반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런 영적으로 눈먼 세상에서 악한 자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상반되는 대조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1절에서 번역을 좀 바로잡아야 하는 게 있는데,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이거는 이제 바로 앞에 10절에서 여호와의 위엄을 보지 않는 것, 여기서는 이제 주의 손이 높이 들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손이 높이 들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죠. 심판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은 보지 않아요. 그들은 보지 않는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았어요. 백성을 위하시는, 위한다라고 하면은 거기 합당한 전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연계형이어서 그냥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성은 백성의 열심이에요. 키나 백성의 열심. 그러니까 여기를 번역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백성의 열심을 보고, 누가? 그들이 백성의 열심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높이 들려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무엇을 보고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백성의 열심을 보고. 그러니까 이 백성의 열심을 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자기들은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들려 있어도, 다시 말해서 심판의 때가 왔어요. 그런데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땅만 보는 사람이니까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손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정말 자신의 그 심판의 때가, 이게 뭐 종말론적으로는 지옥이겠고 현재적으로는 큰 위험이죠. 큰 불행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눈앞에 닥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거를 의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악인들이.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백성의 열심이에요. 그럼 백성의 열심은 뭐겠습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는데 그들과 대조되는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손을 들지 않았는데도, 다시 말해 종말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바로 이 성도들이 사실상 악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박해와 어려움들도 견디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너희들은 뭔데? 왜 너희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가? 왜 너희가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섬기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 광신자인 것 같고, 이런 종교적이고 이렇게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의 열심을 통해서 어느 순간인가 그 악한 자들이 뭐하게 된다?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심할 것은 여기서 백성들의 고난이 핵심이 아니죠. 백성들의 고난과 박해를,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순결성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부활이 뭔데? 그냥 입만 열면 부활, 생명의 부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왜 저렇게 손해도 감수하면서 저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왜 저걸 포기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이게 그들에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다행히 신자들의 이 백성의 열심이 고난 중에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 신앙에 대한 순결성이죠. 그게 악인들이 살아생전에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된다면, 그 부끄러워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만약에 사는 동안 끝까지 여호와의 높이 들린 손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부끄러워할 거라는 거거든요. 살아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서
그렇게 사는 게 맞았구나.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복된 것이고 그게 잘 사는 것이구나. 나는 그거를 몰랐네. 그래서 마침내 지옥에 가서라도 반드시 그들은 부끄러워하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두 손을 번쩍 들어도 꿈쩍 않는 악인들이 바로 그 신자들의 열심, 그 신자들의 열심을 통해서 그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신자들이 고난을 받으며 고난 중에라도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 그 열심, 그러니까 이 선한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도 꿈쩍하지 않는 악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된다는 거죠. 이제 11절 하반절에는 더구나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다. 여기서 이제 더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후회 정도가 아니라 더구나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른다라는 게 이것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이 악한 자들은 성도들의 열심을 보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고, 우리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저들이, 그 악한 자들이 살아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제 지옥에 가서 후회할 뿐만 아니라 그때는 바로 여호와의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범죄를 부끄러워하게 되고 이를 갈며 슬퍼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죄인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한 것에 염두에 두셔야 된다. 특히 이 구약 성경의 이 시가서들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 경고는 죄인들보다 악인들을 향해서 온다. 악인들은 누굽니까?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이거는 신자, 불신자를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도 포함된다 이 말이죠. 실제로 지옥에 대한 경고는 불신자들에게 주시기보다 신자들에게 주신다. 그럼 이때 신자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악인들이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요, 악을 저지르면 그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악을 저지러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악을 저지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악인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악인들이라고요. 악인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이고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하죠. 죄인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악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신앙을 가진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 이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은혜로 의를 배우지 않는 악인들이 있다. 그러면 그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 신자들의 열심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상 우리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구나.
특별한 거구나.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이 단지 우리들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어떻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의를 배우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않는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가 움직여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 자신의 구원만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기보다는 사실상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게 또 우리의 첫째 부활을 위한 것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의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속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때문에 그것은 중단하고 포기하고 벗어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들에 대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악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동기로서 시작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 첫째 부활을 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은 계속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신자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흘리는 눈물이나 탄식,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내하는 이런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열심이 결국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이 세상과 그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 흘림과 탄식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죽어서 지옥불에 던져지고 거기서 이를 갈며 후회하고 거기서 정말 고통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살아서 우리의 열심을 보고 우리의 순결한 신앙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이 지옥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고난을 감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선한 고난이 우리에게 기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뭡니까?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는 물론이요, 우리의 평생이 높이 들린 주의 손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그저 땅만 보고 살아가는 악한 자들, 이 악한 자들은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선해 보이고 더 훌륭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일깨워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또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또한 날마다 저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며 본성을 바꾸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아는 이것이 매우 특별하고 복된 일인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배우기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계속해서 더 큰 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을 자랑 삼고 살 수밖에 없음을 또한 오늘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마지막 날에 지옥에 던져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신자들의 선한 고난과
선한 열심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